네, 역할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신현 목사님 오늘은 대기신가요? 오늘도 출근하셨나요? 오늘은 고향집에 있습니다. 아, 고향이 어디세요? 전 부산입니다. 네. 부산까지 부산 가셨구나. 분이네, 김신현 목사가. 네,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잘하시죠?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예. 김신현 먼 거 이제 목사님도 6일까지 함토해서 보내겠습니다. 아, 먼 거 보내실 거 있나 봐요. 예,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저기 그 신경애 전사님이 아까 있었으니까 이전 시간에 계셨나요? 이 교시에? 아까 채플 때는 봤는데. 네, 아마 오실 거예요. 네네네. 신경애 전사님 들어오시고 아마 박준범 전사님은 뭐 가정일이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못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시간이 돼서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학기 우리 이제 플랫폼 목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플랫폼 목회나 플랫폼 처치라는 게 딱 교계에 아직 이렇게 정립된 말은 아니고,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그런 개념을 사용하면서 사역하시는 분들 초청해서 저희가 특강으로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뭐 마을 목회에서는 아주 정평이 나 있고 전문가로 많이 또 강의도 하시는 이원돈 목사님을 모셨고요. 우리 1년 전에 한번 사회적 경제 과목할 때 협동조합 얘기해 주셨었죠. 그때 들으신 분도 계시고 못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네, 오늘은 또 이제 목사님께서 마을 목회를 하면서 요걸 이제 플랫폼 개념을 가지고 목사님 이제 마당 목회라고 표현하시는데 그 개념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PPT 제가 전달해 드렸지만 뭐 100페이지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료들이 많은데 오늘 시간이 뭐 아주 길진 않기 때문에 적당하게 아마 목사님께서 좋은 강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이원도 목사님 환영하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뭐 교수님이랑 사전에 조금 얘기를 나눴는데 아직 플랫폼 목회라는 게 정립이 되지 않고 저도 뭐 여러 가지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이제 교회 나갈 길을 정립을 해야 되면서 여러 가지 좀 실험을 한 그런 내용이 좀 있는데 초청을 해주셔서 지금 한번 이렇게 저도 굉장한 기회가 이제 돼서 한번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토론해 가면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될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는 이제 거의 문명 전환기이기 때문에 우리 여태까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이제 보통 산업 물질 문명이 이제 그 시대가 가고 이제 생명 생태 문명의 시대가 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교회도 탈성장 시대, 그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탈성장 시대를 넘어서 최근에 뭐 정재훈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뭐 데이터들 저도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주시는데 탈교회 현상들, 그래서 특히 가나안 성도들이 뭐 3배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하는 지금 통계 자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탈성장 시대는 그 성장이라는 건 교회 중심으로 모이던 시대가 이제 종말을 고하고 교회와 건물을 넘어선 이제 지역사회라는 플랫폼 마당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의 교회론이나 선교론을 재구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제 한국일 우리 장신대 선교학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을 목회는 건물 목회 안에 닫힌 목회로부터 지역사회 플랫폼이 되어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요거는 뭐 우리 정재영 교수님이 여러 차례 최근에 새로운 게 나와서 제가 그거 갖고 설교를 했는데 뭐 수업 시간에 다 하실 것 같아서 그건 뺐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30% 정도 감소 교인 수와 재정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거로는 이제 이렇게 감소하는데 교인 수와 재정이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지역사회와의 새로운 마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소통하지 않고서는 교회로서도 생존하기가 특히 작은 교회는 힘든 그러한 시대라서 교회와 지역사회가 새로운 상호 돌봄적 상생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교회에 지금 굉장히 시급한 이런 새로운 플랫폼이 요청된다. 건물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그 플랫폼을 만드는 것, 마당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일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최초로 요거 개념을 얻은 것은 사실은 뭐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이제 디지털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얘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 이거를 이제 했는데 김진영 카이스트 교수가 스마트 플랫폼 전략이라는 책을 상당히 오래전에 제가 이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강의를 한 게 있는데 요번에 강의하면서 보니까는 저한테는 없는데 이 구글에 저기에는 있더라고요. 이게 그때 제가 한 5년 정도 됐는 것 같은데 이 스마트 플랫폼이라는 것에서 플랫폼을 이분이 정의할 때 제가 딱 굉장히 감이 온 거는 우리말로는 멍석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면서 멍석을 깔면 춤사위꾼들이 춤판이 벌어지고 구경꾼이 노면서 소리꾼과 춤사위꾼들이 모여서 하나의 플랫폼이 된다는 거죠. 이게 멍석이라는 개념이 교회로서 쓰기는 조금 힘든 개념들이 있고 그래서 뭐 우리는 마당이라는 개념이랑 이제 잘 연결이 돼서 이건데 이게 이제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그 개념으로 보면 다 아시다시피 스티브 잡스가 이제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핵심은 이 작은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잖아요. 이것이 성공한 스티브 잡스의 디지털 이것이 플랫폼이 성공한 거는 수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마당을 만들었다는 거죠. 디지털 플랫폼을. 그러면 그 수많은 아이디어 갖고 있는 사람이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그 마당에 참여해서 어플들이 하면은 그 마당에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유용한 거를 쓰고 그것이 이제 굉장히 유용하다 그러면은 뭐 몇십만 뷰, 몇십만 그 다운로드가 생겨갖고 그 사람들이 굉장한 이제 자기의 아무런 자본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 하나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 어플과 어플에 우리가 이제 마을에서 축제하면은 거기 부스 차리잖아요. 우리도 영화제 하면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마당과 멍석이라는 개념이 이 디지털 플랫폼에 있는데 그때 이제 디지털 세계가 이제 낡은 세계를 무너뜨린 게 참여, 개방, 공유, 협업, 뭐 디지털 2.0, 3.0, 앱 2.0, 3.0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 이런 거로 지금 전 세계가 변화되고 있고 우리의 산업계나 우리의 이제 문화계나 이 공동체도 이제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개념을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뭐 수업도 지금 우리가 다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이 온오프 온라인 시대에 와서 이걸 교회에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제 플랫폼이라는 건 이 정거장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모든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모든 아이디어나 모든 관계망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마당에서 모이게 됐다는 거죠. 멍석을 깔고 마당을 깔 때.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건물의 시대가 끝났을 때
교회와 마을 사이에,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걸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정리한 건 제 수준이 이거예요. 아시다시피 교회와 마을 사이에 우리는 그동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라, 건물 안에 들어와라. 근데 지금 우리 문제는 아무리 뭐 교회 안에 카페를 차려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와 마을 그 사이에, 사이 공간에, 근접 공간에, 우리가 옛날에 그런 거를 선교학에서 많이 썼는데, 근접 공간, 그 다음에 사이 공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접촉점과 경계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신용복 선생님 얘기 뭐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변방에서 일어나는 건 핵심은 변방이라는 그 경계선이 새로운 문명을 늘 만들어내거든요. 이미 기존에 있는 거기에서는 새로운 게 안 나와요. 경계선과 접촉점에서 나오는데 거기가 새로운 이제 모든 새로운 문명의 발생의 그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은 교회는 이 교회와 마을 사이에 접촉점이 되고 경계선이 되는데 그거를 플랫폼화해야 된다. 마당화해야 된다. 저희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보면은 교회와 마을의 접촉점과 경계선에서 교회가 마을을 만나는 마당이 형성되고 교회 문화와 마을 문화가 어울려져 가고 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꼽사리 영화제나 꼬비 심야 식당이나 청소년 여행 등은 주로 교회 밖에서 만나고 있지만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성탄절과 같은 교회 절기 때는 교회 마당 안으로 들어온다. 저희 교회는 여기까지 간 것 같아요. 우리가 초기에는 뭐 영화제나 심야 식당 같은 건 전부 밖에서, 근데 뭐 꼽사리 영화제는 거기에 학교에서 초등학교, 약대 초등학교에서 했고, 꼬비 심야 식당은 초기에 부천 실내 체육관에서 했거든요. 이렇게 나가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는 만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어르신들이 이런 걸 하시다가 교회 예배에 절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참여하고 계세요. 저도 이거 놀랐는데, 이걸 어떻게, 이 사건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접촉점과 경계선에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여튼, 제가 제 수준에서 지금 플랫폼 해석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요거랑, 요 플랫폼 전략이라는 책과 요게 경계선과 접촉점에서의 교회와 마을의 마당.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스토리텔링이 이제 되면서 이것이 이제 마을과의 이제 스며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어떤 지난번에 우리 마을 목회 최근에 보면 마을 목회 신문을 만들자고 하는 우리 후배들이나 이런 모습이 있어서 저도 이제 거기 참관으로 해서 참여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도 이제 마을 목회도 좀 플랫폼화해야 된다. 이제 지역 단위만 아니라 지역 단위를 넘어서 지금 뭐 아까 연대 경제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플랫폼화해야 된다는데, 한 후배님이 나오셔서 그 플랫폼화에 대해서 상당하게 경계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플랫폼이라는 게 지금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게 이제 대기업들이나 이게 어떤 제국적 전략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런 걸 쫓아야 되느냐. 그런데 이제 김찬호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는 미디어다. 제가 이제 마을 미디어의 필요성을 좀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그 아이디어들을 이런 이제 김찬호 여기에서 많이, 이 뒤에 나오겠지만은 한 교수님이라고 이런 나오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플랫폼은 시장 자본의 플랫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금까지는 주류예요. 근데 여기서 전망이 뭐냐면 앞으로는 사회와 공동체가 공유 네트워크화된 사회적 자본이 플랫폼의 거점이 될 것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 목회가 추구하는 게 이런 거예요. 시장 자본이 그 자본의 그거를 파일을 더 넓히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것이 그동안의 플랫폼 자본이라면 이제 곳곳에서 우리 마을 목회나 뭐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연대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도 플랫폼을 추구하는데 이 플랫폼은 시장 중심의 플랫폼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나 공유, 이런 소통, 돌봄, 이러한 새로운 영역의 사회적 자본의 이 플랫폼의 거점이 되는 이 흐름이 있는 거고, 결국은 이 흐름이 성공해야만 이 시장 플랫폼을 견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런 거 지금 다 설명할 수 없고, 이건 도시는 미화회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걸 좀 제 나름대로 마을에서 한 것에서 코로나기에 그려진 그림이 건물 중심에서 마을 중심으로, 성장에서 생명 생태 중심으로, 소그룹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마당을 펼치기 시작하자. 교회에서 나와서 마을과 교회 경계선 안에서 할 수 있는, 저희는 뭐 지금 37년이 돼서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있지만 출발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거. 제가 지난번에 학습 생태계가 자기가 잘하는 학습 생태계를 학습 마당을 만드는지, 돌봄 마당을 만드는지, 문화 마당을 만드는지. 근데 저희는 돌봄, 건강, 문화, 생태 마당이 조금씩 있어요. 37년 동안 해서. 그것을 또 코로나기에는 온라인 네트워크로 이제 만들었고, 오늘 같은 것도 이 강의 이력을 달라고 그래서 제 플랫폼에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또 뭐 우리 주일 예배도 올리고 그런 것들 모든 정보 자료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런 온오프 온라인 마당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희는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 이것의 이제 성서적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마을 목회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전개됐는가라는 거를 이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을 목회에 제가 하는 최고의 출발점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1장 마가복음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의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이 본문 구절은 그 마가복음의 그 기적사화를 연구한, 제가 이름을 자꾸 까먹는데, 그런 책에서 하신 분이 이걸 아주 잘 분석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억소리가 났어요. 야, 이게 마을 목회의 핵심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헬라어로 나와서 들어갔다는 마가 얘기가 나오는데, 회당에서 나와 마을로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회당이라는 건물 중심에서 마을의 가정과 집을 중심으로 새로운 마을 공동체 운동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린다라는 거죠. 회당에서 나왔다는 것은 기존 유대교의 거점인 회당에서, 지금 우리로 말하는 건물에서 이탈을 의미한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새로운 마을 공동체 운동의 시작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게 그분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마을에서 즐겨 먹고 마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거로 요약이 될 수 있죠. 이게 닉네임이니까. 이런 거가 어디 있는, 이게 건물 안에서 회당이나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자, 그걸 조금 더 하면, 뭐, 지난번에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네 가지 거점을 마을에서 하는 것이 마을 목회의 핵심적 성서적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 들어간 곳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여기를 치유 공동체로, 치유 마당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고쳤을 때 각색병 걸린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밤새도록 그들을 고쳤다라는 것이 장면이 있는데, 그때 마가가 쓴 본문은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이게 마을 목회 아니에요. 이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교회 회당에 모인 게 아니라 마을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 고쳤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 제가 이거에 대한 본문의 설교를 어느 좀 중대형 교회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으로 모였기 때문에 교회로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된다. 물론 뭐 우리 전 시대에는 뭐 그런 설교들이 주류죠. 그래서 교회 전도 열심히 하자. 그건 뭐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탈성장 시대, 탈교회 시대 때는 이거는, 그리고 본문은 분명히 교회에 모인 게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집 앞마당에 모인 것들이거든. 마당에, 마을에서 모인 거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의 집에서 밥상 공동체를 치고, 여기 치유 공동체, 여기가 협동 공동체, 여기가 밥상 공동체는. 그러니까 마을 전체를 치유 공동체, 협동의 공동체, 그 들것을 4명이 들어가지고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밥상 공동체라는 가버나움의 마당을 만들고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제가 요번에 책을 마을에서 만난 예수를 쓰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쭉 전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마당교회가 되지 않느냐. 이게 예수 시대에 플랫폼을 만드신 거라는 거죠. 이 플랫폼과 대결 구도에 있는 것이 유대교의 회당 플랫폼이에요. 이 회당 플랫폼과 그래서 이제 큰 싸움이 일어나서 예수님은 마을에서 쫓겨나죠. 마을 목회에서는 이렇게 성서를 읽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 회당을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거기 악령 들린 사람들을 퇴치하고 나서 고쳐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 새로운 말씀을 하니까 사람 다 놀라는데,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제자들, 이미 마을에는 제자들 중심으로 이러한 플랫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예수와 그 일행은 더 이상 회당 중심의 건물이 아니라 마을의 집과 집을 연결한 선교의 네트워크로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가버나움의 마을에서 마을의 집을 연결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논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이 가버나움 마을 공동체를 연구한 곳에서. 그러면 이걸 다시 최근에 우리들이 하면 밥상 캠프, 그 다음에 여기 마가복음에는 없지만은 가나의 혼인잔치 축제 캠프.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 아니에요. 축제잖아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은 그 기적 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미 마을의 가나 공동체, 제가 거기를 가봤거든요. 거기 마을에서 하도 잔치를 만드셔가지고 이 닉네임이 즐겨 먹고 마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이러한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는 거죠. 마을 중심의 예수님은 플랫폼, 집과 집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이게 자세히 보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치유 캠프는 온 동네가 그 집 앞에 모여서 그들을 치유하는 장모의 집. 나중에 마을에서 쫓겨나가지고 거기에서 오클로스들이 등장하는데, 그 호숫가 근처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죠. 쫓겨나서. 그게 이제 교육공동체죠. 이제 그 비유로 쫓겨나면서 그 이후에 항의하는 그 얘기 오늘 뭐 자세히 할 수 없는데 그 이따가 조금 만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해당에서 기술을 쫓아내고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는 교육과 전도의 마당. 이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아주 복음적으로 이걸 이렇게 해석해서, 베드로의 장모 중풍병 환자를 고치는 치유마당, 알페오의 아들 레위 집에서 이동하셨는데 지혜가 올리는 밥상 공동체. 이게 갈릴리 마을에서 예수가 펼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실체라는 거죠. 이런 플랫폼, 오늘 말하면 이러한 마당,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예수 운동의 핵심인데, 이런 얘기는 잘 하지 않고, 이게 교리화된 이걸 통해서 예수를 믿고 뭐 천당 간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예수가 누군가라는 거, 예수가 지역사회 마을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했던 거, 하나님 나라 운동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이런 얘기를 이제 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펼치니까는 이제 거기에 시비 거는 사람이, 회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곳곳에 중풍병자 있는 데는 사죄 논쟁, 식탁 논쟁, 금식 논쟁, 안식일에 미리 싹 자르는 논쟁에서 이걸로 해서 결국 쫓겨나죠. 여기 가버나움 마당을 만들어놨는데 이 회당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거기 건너편에 갔을 때 이방에 거라서 청령 수르보게니 여인, 그리고 유대 땅에서는 하열병 걸린 여인,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쫓겨나가지고 이방 땅으로, 예수님이 이제 유대에서 못하니까 이방 땅에서 선교하려고 그 항해를 저 건너편으로 하자는데, 그때 내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유대 땅에서 펼친 마을 공동체를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걸고 방해한 사람들이 제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기보다는 바리사와 헤롯의 누르스에 물들어서 예수에 저항하는,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아 예수님이 그 베드로한테 야단을 치는. 근데 이렇게 제자들이 계속 예수를 이해 못하고 예수의 적자자는 예수를 죽이려고 3장 6절부터 죽이려는 음모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가 저 건너편으로 사실 선교는 확대됐는데, 이때의 제자들이 아니라 거라사 하열병 걸린 여인, 수르보게 여인, 회당의 장의 딸 수르보게 여인이 예수의 새로운 마을 협력자로 등장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전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거라사 지역, 수르보니게 유대 땅에서 전부 마을의 협력자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의 협력자를 어떻게 얻는가라는 것도 복음서에,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 어떤 게 있는가, 우리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하여튼 새로운 교회는 이러한 성수적 근거에 의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교육 캠프를, 마을 전체를 교육 마당으로 만들고 학습 생태계를 만들고 밥상 캠프, 밥상 마당으로 만들고 치유 마당으로 만들어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할 때에, 이 플래토민가라는 것은 뭐냐? 코로나 이후에 건물 중심의 죽은 신앙에서 마을과 생태계, 생명마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생명교회와 마을 생태계 만들기, 생명교회와 마을 플랫폼 만들기가 아니겠는가. 근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나 코로나19 이후에 결국 이거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사실은 마을의 공유지를 만드는 운동이 아니었는가. 이 공유지가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죠. 마을과 도시를 돌며 산과 들에서 모든 약한 곳과 아픈 곳을 고치시고 가르치고 돌보기 시작하는 마을 전체를 하나님의 공유지로 삼는 것으로 구체화되지 않았는가. 이런 예수님의 마을 곳곳에 공유지를 해서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공유지 운동이 시작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보고 넘어가야 될 때, 왜 공유지 운동, 마을 전체를 공유지로 만들었는가 라는 거를 볼 때, 우리가 이 코로나가 사실 산업 물질 문명을 붕괴하고 새로운 문명을 지금 일으키고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면 이 코로나라는 게 뭐냐, 저는 그 레스 이즈 모어, 자유스럽고 풍요롭다는 이 책을 요약한 건데요. 여기서
지금 탈성장, 탈종교 시대에서 우리가 돌봄혁명과 창의적 공공지대를 확보하는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산업물질문명이 왜 지금 붕괴되는가? 산업물질 문명의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공유주를 파괴하면서 일어난 거거든요. 중세시대 때에 당시에 농노들인지 일반 사람들이 다 공유주를 갖고 있었어요. 어떠한 그 중세시대 왕과 그 제유자들 뭐라 그러나 귀족들도 이 공유주는 파괴를 못했는데 산업물질 산업혁명을 하면서 이들이 앵컬로죠. 여기 양을 키우면서 이 농민들을 그 공유지에서 다 몰아내요.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공유지를 뺏기고 가니까 도시 빈민이 돼서 이 도시 빈민들을 노동자로 삼아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로 통해서 어마어마한 물질 문명을 일으켰는데 이게 자연을 너무 수탈하고 인간도 너무 수탈해서 완전히 자연과 인간이 다 탈진하게 직전이 됐을 때 자연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문명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장주의가로가 이제는 끝나고 탈성장, 그 다음에 거대한 분리로서 공유주에서 쫓아내는 것을 다시 공유주와 연결하는 이것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있어서 마을교회 운동의 출발점이라는 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딸이 한번 세미나를 할 수도 있는데 민중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작은 교회 80년대에 일어나고 2000년대에 이게 작은 교회 운동으로 연결이 되고 코로나가 지나면서 민중교회 운동, 작은 교회 운동이 통합되면서 마을교회라는 운동으로 저는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볼 때 제가 80년대 약대동에서 마을 운동을 했을 때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교회는 이렇게 조그매요. 지금 요게 변해. 이렇게 막 오두막 같은 데서 제가 처음에 출발했는데 이때 어떻게 교회가 생존했고 어떻게 교회로 역했냐면 이 마을 전체를 공유지 삼아서 여기서 학습 생태계, 복지 생태계, 문화 생태계를 만들면서 한 10년 정도 하면서 이제 교회 건물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마을 교회와 플랫폼 교회와 마당 교회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이때 플랫폼 교회, 그러니까 한국교회 가장 큰 얘기는 교회를 건물 이상의 교회로 상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건물 중심의 의미가 점점 상실해야 되고 가는 이때 한국교회가 건물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했던 경험이나 상상력이 부재하다면 코로나 이후의 출구가 잘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때 이미 건물은 작아도 지역사회가 하나의 마당으로 지역사회를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플랫폼의 역할, 정거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한 거를 다시 코로나 이후에 정리를 하니까 그때 이제 어린이집 공방 지역아동센터 꿈터를 만들면서 우리가 했던 이 마을 전역에 교회는 작지만 마을 전역에 이미 80년대 이런 활동이 있었던 거예요. 80년대 공단과 빈민지역에서 마을의 타거서들과 지역의 공부파 운동을 주도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공단과 빈민촌의 마을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젊은 여성 교인들이었고 또한 기독 여성 마을 활동가들이었다. 그러니까는 이 마을 사람들이나 당시의 시민사회 사람들이나 또 우리같이 조금 진보적 성향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100여 개의 마을 민중교회가 되고 그것이 2000년도에 작은 교회일 때는 한 30여 개 교회가 생존을 했고 거기에 좀 붙어가지고 마을교회, 작은 교회 운동으로 하다가 그 이론을 많이 정립했죠. 그 다음에 5년 지난 다음에 코로나가 거치면서 이게 전체적 흐름이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을 마을교회 운동은
민중교회 운동, 자유교회 운동과 또 일반 제도 운동의 경험에 있어서 의미 있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이 지금 결합되는 단계에서 이게 마당 교회의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이제 특별히 예장에서 조금 여기서 이게 총회 주제로까지 형성이 됐으니까 이렇게 이제 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이렇게 보실 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갈릴리 마을 대논쟁을 보면 이게 예수님이 마을에서 한 마을을 마당화하는 작업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대결 구도로 있던 회당, 건물 중심의 이제 이분들과 대논쟁을 이제 벌이죠, 예수님이. 그리고 이게 넘어가서 이게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마을 그렇게 교회 운동을 마을 마당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회당 사람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바리새와 헬롯이 결합을 해서 예수를 죽이는 음모가 이미 마가복음 3장에 나와 3장 6절인가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을에서 쫓겨나죠. 그럼 쫓겨나서 어디 갔느냐? 마을에서 들어가서 활동을 못하니까 마을 바깥에 있는 호숫가와 산과 들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때 산상수훈이라는 비유 말씀이 그 거꾸로 비유가 핵심이 뭐예요? 전복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장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가장 먼저 나중되는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를 하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도 가리키고 뭐 또 기적도 가리키면서 이제 저 다른 마을로 가자, 새로운 공동체로 가자라고 건너갈 때에 아까 말했듯이 지역 협력자들이 나오는 반면에 제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런 이제 갈등이 계속 이제 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아주 그것이 격돌해서 예수님이 온 적대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부활했다라는 신앙 고백이 터지면서 전 유럽 땅까지 이제 바울에 의해서 퍼져 나가잖아요. 그때 여기에서 마을의 집과 집을 네트워크하면서 이 마당 공동체를 만들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청년들이 배를 버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마당이 생기고 젊은이들이 합사하면서 마을의 마당이 넓혀지면서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목회적으로 볼 때 마을의 일종의 마당극이 펼쳐져요. 마당극이 펼쳐지면서 이게 이제 막 확산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제 그 바리새 파들이랑 헤롯이 예수님을 쫓아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예수가 그 문둥병자를 고쳤을 때 내 이야기를 저기 자꾸 소문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소문을 내요. 그 예수님은 곤란에 처해지죠. 소문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확대가 되니까 예수님이 바리새나 이런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고 저 불경한 사람들만 어울리고 안식일까지 침범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낼 음모를 하는데, 이때 그걸 잘 보면은 예수와 바리새가 예수님이 그 바리새에 대해서 막 너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나는 의인을 부른 게 아니라 약한 자를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 뭐 이런 것이 꼭 우리나라 마당극과 같은, 거기 말뚝이와 같은 풍자와 비유 해악으로, 그리고 이거를 읽는 자는 깨달을 지언자 이렇게 해서 16장 짧잖아요. 이게 일종의 당시의 초대교회 유앙겔리온의 마당극 형식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마가복음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소리꾼을 하면은 그 받는 게 있잖아요. 우리 마당극에. 그래서 이제 민중신학 중에서는
이 예수의 이 기적이나 치유 이야기를 전한 말씀 이야기보다는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오클로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마을 목회에선 이 오클로스가 없었다면은 전달이 지금 마가복음이 탄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우리 복음서에서 누가 이 기적 치유 이거를 누가 전달했는가? 그게 오클로스인데 거기에는 오클로스들의 당시의 어려움, 죽을 것 같은 상황, 그 핍박, 거기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그들의 정서가 함께 전달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클로스의 전달의 체계에서 그들의 심정까지를 읽어내고 오늘 이것으로 마당극화할 때 오늘 그래서 교회는 이게 지금 보면 유대의 회당 체계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마을의 돌봄이라는 마당 플랫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전판이. 이게 갈릴리 대년조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바리새가 죽일 음모. 그래가지고 마가 공동체는 회당이나 성전과 긴장 관계를 요청해서 집에서 죄사함을 선언하고 안식일법이나 정결법을 무시한 채 세리와 죄인들과 개방된 식탁 교제를 만들면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마당 플랫폼을 만들지 않았는가. 이건 좀 많이 나간 얘기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우리의 설교나 우리의 복음 전파가 여기 보면 전부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은 말뚝이가 양반을 풍자해악한 것 같이 그동안 교회와 개인의 무대에 갇힌 교회가 이제는 교회 안에 개인극의 단계를 넘어서 지역과 마을로 사방으로 열릴 뿐 아니라 교회 밖, 마을 밖, 또 노숙자와 같은 오클로스까지 나가는 마을의 안팎의 공유지로서 생명과 돌봄 이야기가 풍성한 마당극으로서의 마을교회. 하여튼 저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해서 요번에 그 책에 이걸 아주 다뤘습니다. 오늘 그 책에 이게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뭐 좀 더 궁금하고 하여튼 자 이게 서론인데 이제부터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시간이 사역 네, 진행된 거로 하면 네,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자 이게 이제 뭐 이제 정재영 교수님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목회하면서 막 주먹구구식으로 한번 이렇게 구성해 본 얘기입니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전개된 사역들을 중심으로 한 20, 30분 말씀드리고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난번에 있지만 제가 하는 목회는 마을이라는 걸 해서 학습 생태계, 학습마당, 문화 생태계, 문화마당, 복지 생태계, 복지 마당을 만들고 그걸 영적 돌봄망으로 영적 돌봄의 마당으로 묶는 거다 이렇게 마을 전체가 배움이다 학습 생태계 이야기로 한다 이게 이제 문화 생태계로 만들죠.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돌봄 마을에 대한 꿈을 이제 꾸게 되죠. 돌봄 마당이라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임종환 교수님이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이 이제 문을 닫아야 되니까 저출산 세대에서 약대동을 교회를 돌봄 마을이나 돌봄 마당으로 돌봄의 플랫폼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하던 사역도 뭐 안 맞는 거 어린이집도 사실은 문을 닫아야 될 때 그러면 그 건물 전체를 마을에 내놔야 되겠다. 그런 게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그게 신의 한 수였어요. 어차피 건물 중심으로 모이는 시대가 끝났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 또 마을에는 많은 네트워크 있고 그러니까 청소도 그렇고 우리 사회문화적 분석도 그렇고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네트워크 중심이고 플랫폼 중심이라면, 그래서 그 돌봄 커뮤니티로 우리가 하고 나서 마을 전체를 돌봄, 건강, 문화, 생태에 돌봄이라는 것도 협소하게 보지 말고 돌봄, 건강적 돌봄도 있고 문화적 돌봄도 있고 생태적 돌봄도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어린이집 하면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수요 예배 이런 게 다 온라인으로 대치됐어요. 주일날만 이제 모이는 걸로 돼서 이 전체 공간을 우리가 마을에는 이미 네트워크 있고 교회로 오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마을에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분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마당으로 만들자 라는 거를 이제 결판을 내리고, 그러니 이제 그동안에 그러한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생태계라는 것들이 자연처럼 돌봄 마을로 연결이 되고 플랫폼 개념을 사용하면 돌봄 마당으로, 지난번에 이건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플랫폼화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제가 새롭게 코로나 시절 교회 공간을 돌봄 문화 공간으로 마을에 내놓기로 했다. CTS 뉴스에 우리 건물 전체를 이렇게 1층, 2층, 1층은 지금 우리 어르신 돌봄 교실이 하고 그 청소년 심야 식당이, 꼬비 심야 식당이 열리고, 그 다음에 2층은 이제 어린이집이 스튜디오를 만들고, 옥상은 생태마당으로 만들려고 아직 준비가 안 되고, 마을 앞에 앞마당도 이렇게 생태마당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고, 치우텃밭이나, 그래서 전체 리모델링을 했고, 여기에 보면 그때 제가 한 내용이에요. 11월 정도 되면 교회 공간을 오픈할 텐데 코로나 이후에 마을들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이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기대와 꿈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36주년에 이게 이제 마당교회, 이게 이론이 정립되는 거죠. 지금 교회 안에서는, 교회 전체는 플랫폼 온라인으로 중계를 하고, 지금 오늘 이런 것들도 이제 온라인 시대니까는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한글 교실 이런 것들이 1층에서 펼치고, 그 다음에 뭐 주중에는 교회 본당도 춤동아리가 와서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여기 심야 식당도 일어나고, 밥상 공동체 일어나고, 앞에 앞마당들, 옥상 앞마당, 부활절 전후 교회 텃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 물을 주는 사람들, 지하 본당에서 춤추는 분들, 옥상에 올라가는 사람들, 교회 현판을 세우는 분들을 봅니다. 성령의 사건을 모방하고 닮아가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약대동에 마당이 생겼다, 플랫폼이 생겼다, 건물이 생기고 수리가 거의 다 맞춰지고 각 층마다 선교 일꾼들이 준비되어 있고 참여하시는 마을분들이 계신다. 이게 성령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건물 안에 갇힙니까? 성령을 받아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졌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이고 바울신학의 핵심인데,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 이 성령의 교회를 오늘 이 시대의 코로나 이전 플랫폼 교회, 마당 교회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거와 제가 이 플랫폼이나 마당교회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설교할 수뿐이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을 추수, 이거는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약대동 꼽사리 영화제라고 하는 아주 이거는 유명한 영화제가 있는데, 이 소동아리들이 이제 모였는데 이 코로나 기간에 무대가 없는 사람들한테 무대를 제공하고, 그래서 저 조그만 요 교회 앞마당에서 한 30명 모여서도 마당 축제를 할 수 있거든요. 여름엔 큰 축제를 하더라도 그런 소축제들을 시작을 했어요. 코로나기에. 이게 상당히 성공적이 됐어요. 추수감사절에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마을의 문화예술인들, 또 뭐 여러 가지, 교회는 안 나오지만 관계된 사람들이 다 이 플랫폼에
자기의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모이게 되는 거죠. 춤을 잘 추는 사람은 춤을 잘, 이 속으로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리고 건물도 세대 공감이, 세대 공감은 교회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그 이용 공간을 활용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용 공간의 비용도 본인들도 일정 부분 감당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 건물 자체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돌봄 마실을 1층에서 하니까 우리 어르신의 그 돌봄 네트워크가 코로나기에 이제 이때 임종환 교수님 같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아주 자유자재로 돼. 우리가 열어놨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지금 전국적 활동 같은 것이 우리한테 큰 영양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활동하고 그런 분들은 우리랑 관계없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하는 것들이 우리 방향타로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했는데, 이런 흐름을 보고 마을의 간호사가 여기에 참여하고 이분과 함께 지금 마을 신방을 가다가 최근에는 마을 돌봄 마실로, 신방이라는 말은 교회적 언어라서 돌봄 마실이라는데, 지금 요번에 추수감사절에 이 그룹 어르신들 이 신방 그룹이 마실 그룹으로 봤는데, 이 마실 그룹에 이제 간호사도 하고 동네에서 돌봄 네트워크에 계신 분들, 교회의 권사님, 구역원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마실 틈을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10월 15일에 했는데 그렇게 마을 마실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플랫폼이 아니냐. 저도 놀래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쪽에서 그러면서 돌봄이 이 의료가 여기 하고 간호사, 의사가 이렇게 참여하면서 건강 리더 좌담에 돌봄 마실이 생기면서 마을을 돌보는 그룹들이랑 지금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요. 이게 이제 이 플랫폼의 성탄 축제인데, 성탄 축제를 세대 공감이 이제 마을 공간하는 사람이 다 모이는 송년회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약대동 마을 성탄 공동 식사 친교, 여기에 참여하는 그룹이면 새로운 찬양대, 문예학당, 돌봄 네트워크, 새로운 교인. 이게 마을의 네트워크랑 교회에서는 교인들과 찬양대들이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접촉점과 경계선 사이에서 마당이 형성됐고, 일부의 어르신들이 지금 교회에 참여하고, 그래서 보면 이 전부 플랫폼화, 통합 돌봄, 플랫폼화 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이걸 이론적으로 정립한 요거를 작년에 책으로 냈고, 올해 이 아까 말하는 그 성서적 근거, 이런 신학적 근거를 올해 11월 달에 나옵니다. 정세영 교수님 같은 분들은 이제 모시고 논찬도 좀 들어보고, 여러분 중에서 관심 있는 거는, 이런 분들은 저 상암에 있는 임종환 교수가 하는 비엔나 커피숍, 그거는 유럽에 있는 사회적 연대 경제 그 모델을 한국에서 실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는 분들은 오시면 돼요. 요거가 김진영 여기 목사님이 이거 전부 편집해 주셨습니다. 자, 이 얘기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우리와 당하는 일이 이런 묻지마 이런 극단적인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나르시즘, 좀 소시오패스보다 더 위험한 게 나르시즘이라는 게 각자 도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각자 도생의 이 시대에서 이 나르시즘이 교회에도 들어와요. 교인들도 그걸 정 교수님 정확하게, 교인들도 옛날처럼 집사 권사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런 거 관심 없고 직분도 갖기 싫어한다고요. 그리고 정 교수님이 얘기하기에 내가 전체 그거를 우리가 막 죄인시하고 이래서는 안 돼.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랬을 뿐이 없는.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목회적으로 할 거냐. 지금 학교도 지금 교사들이 막 자살할 지경이잖아요. 제가 보면
지금 목사들도 이 지경일 거라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김누리 교수가 시장이 돼서 그랬다는 거죠. 학원이 돼가지고 왜 학교에서 애들 입시교육 가리키지 않고 왜 인성교육 같은 거 하냐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안 하면 막 저기 선생들 저분들이 학부모들이 막 전화한다는 거죠. 그걸 애들을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그거를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그게 학폭위가 열리면 그거를 그 고발을 하고 재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여 명이래요, 100여 명. 교회도 똑같아요. 지금 뭐 오염수 이런 거 보니까는 이런 거를 설교를 하고 이런 데 참여하면 다 장로들이나 일반 이해 못하는 교인들이 반대한다는 거죠. 뭔가 의로운 일 이러는 거를 하면 목사들이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도 시장화가 되고 시장에서 구매하듯이 자기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러면 목사들도 이거 교인들을 올려면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죠. 물건 구매하듯이 교회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제가 학습 생태계 만드는데 이게 굉장히 시장화돼서 우리 한 개교회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대학을 하는 것들을 출자자 모임을 우리 교회의 마을 네트워크 분들한테 10,000원씩 모아서 10만 원 모으고 부천 지역에 5군데 50만 원 모아서 마을 대학을 지금 만들 필요도 지금 공교육이 다 무너지니까 마을 대학이 나와야 된다. 심성보 선생은 미래가 마을 교육이 한국 교육의 미래가 마을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가입했는데 코로나기에 못 모이고 마을 대학 지역 코디네이터 교육 요번에 시작을 했는데 한 3주 전에 전국에서 65명이 등록을 했고 줌으로 45명이 했고 우리 약대동에서 8명이 등록하고 5분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목마름이 한편은 또 있는 거예요. 시장화되는 것과 함께. 그래서 이런 아주 양희창 선생한테 이런 강의를 이제 들었고 여기 김태형 선생은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줄다리 경쟁 단체 경쟁을 해서 여기서 지더라도 그 단체 경쟁에 진 사람들끼리는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위로받고 격려받는데 지금 오징어 게임을 보면 이제 단체 경제가 아니라 개인 경쟁으로 이제 개인끼리 자기 회사 내에서 개인끼리 경쟁화시킨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단체 경쟁 셋이서 경쟁하다가 바로 저거 하면 바로 끌려나가서 죽게 되는 그 이제 상징화한 거겠죠. 자기 부인이 그렇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공동체 심지어 가정 공동체까지 붕괴되고 모든 사람들은 개인으로 파편화되고 그 결과 고독해지고 결국 모든 공동체가 전멸할 수뿐이 없는 이제 이런 현실에서 이게 우리가 개교회주의로는 이걸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연대하고 교회들도 에큐메니칼하고 플랫폼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연대가 마을 단위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우리 사회 현실은 사회적 소셜 캐피들이 붕괴되고 부조리를 개선하는 노력이나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모든 노력을 냉소하고 무력화하게 했다는 거죠. 희망이나 열정을 가지면 대가를 치러야 되고 결국 상황은 각자 도생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게 나르시즘이 되고 이 나르시즘이 교회로 몰려들어오고 있어요. 그 교인들도 이 죽음의 권세 여기에 오염돼 가지고 다 오는 이걸 어떻게 한 개교회 목사님이 감당할 거냐. 저도 그런 위기 시를 느끼습니다. 이래서 자살률 최고, 출산율 최저, 사회적 신뢰의 붕괴와 사회적 고립으로 더 이상 협동과 연대가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우상화하고 희망과 열정을 냉소하고 무력화하는 냉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묻지마 폭력과 민원과 냉소가 창궐하는 시대가 돌아온 것입니다. 성서에는 이게 공중권세로 나와 있어. 사도 바울도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이 시대가 공중권세라는 거면 시대 정신이 시대 공기와 같은 것, 각자 도생, 능력주의, 탐욕을 정당화하고 시대의 분위기가 탐욕에 저항하곤 하지 않거나 동조하며 오히려 의로운 길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냉소, 협조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이게 초대교회의 천하를 어지럽힌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들어갔을 때. 이게 이런 공중권세가 모든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는 거예요. 이 공중권세가 우리가 싸워서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교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일반은 자아도취적 이기주의자, 나르시즘이 교회 마을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돌봄 의주의 저출산 대책 그 돌봄 포럼에 대해서 발제를 해달라고 해서 25월에 갔는데 0.75래요. 근데 280소를 쳤는데 0.75를 개선을 못했는데 아무리 지금 280소를 쳐도 출산율을 높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뭔가. 그리고 보면 청년들은 영혼을 끌어서 부동산 투기했다가 다 망했고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해서 다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방 안에 숨은 히키코모리가 13만,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139만, 그 다음에 나홀로 가족이 400만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지금 그 붕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사회적 자본이 신뢰가 붕괴가 된 거예요, 우리 사회는. 그 김누리 교수 강연을 들을 때 느낀 거는 마지 못해서 모든 게 다 신뢰가 붕괴된 사람들이 마지 못해서 모래알처럼 그냥 모여있는 상황이지 이건 도저히 사회라고 공동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사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 선교할 때 가장 핵심적인 고독사와 암인데 신체적 고독사 이전에 사회적 고독사가 먼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사회로 이게 자살의 핵심인 건데 우리가 고독하고 사회적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라는 그 사회적 고독사가 되면서 그 이후에 사람이 자살을 하거나 죽거나 묻지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죽음의 권세가 하는 데서 어떤 청년이 생명을 낳고 싶고 생명을 출산, 잉태, 양육할 수, 생명을 잉태하는 결혼이라는 그 상상력이 다 붕괴되는 거죠. 저는 그날 가서 제가 목회자니까 무슨 도표를 가지고 어떻게 출산을 높이나 이런 기능 방법론적인 거는 거기에 있는 정책자, 사회학자는 다 할 테서 저는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문화인류학자인 조한혜정 교수님의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본래 인간은 엄마의 자궁에 있다가 환대해주는 가족과 마을이라는 사회적 자욱으로 나오는 존재인데 이 사회적 자궁이 붕괴됐다는 거죠. 한국 사회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거는 자궁이 없이 잉태가 안 되는데 엄마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을 해서 보내면 가족과 마을이라는 사회적 자궁이 얘들을 받아서 출산하면 잉태 출산하면 양육 하는데 이게 붕괴됐다는 거예요.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지금은 마을 전체가 하나의 생명과 돌봄의 공동체가 되고 여기에 교회가 돌봄 교회가 되어서 이런 돌봄 마을에 적극 참여하면서 마을 전체를 돌봄의 생명망으로 짜면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이러한 돌봄 교회와 돌봄 마을이 되지 않고서는 이 출산율을 도저히 높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살 400만의 나홀로 가족 청년들의 희귀꼬머리 이 고립 자살 이 묻지마를 해결하려면 돌봄 마을이나 돌봄 교회를 만들어서 사회적 자궁 사회적 품을 만들지 않고선 280조를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박상진 교수는 이미 기독교 교육학에서 교회의 품이라는 거를 얘기했더라고요. 교회의 품 모델이라는 논문에서 주일학교가 자폐된 기독교의 교육 영역으로 교육 시민운동까지를 포함한 기독교 교육 생태의 품으로서 품 모델을 그림으로 제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교회와 아직은 교회와 가정과 학교의 품누리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시민사회까지 큰 품누리로까지 하고 우리는 마을의 품으로까지 이런 지금 이론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품이.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금 약대동은 품을 꿈꾸느냐. 이게 지금 그 뉴스에 나온 거예요. 작은 교회라 홀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마을 공동체에 연대한 충분한 돌봄 사역을 할 수 있다. 아이들을 품따라 온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건 뭐 잘 아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마을이 아이들을 품어야 된다. 그게 우리 마을교회에서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게 최근에 우리 꼬비 심야 식당이라는 그 공간이 생겨가지고 그러한 청소년들은 이제 심야 식당이라는 품이 만들어졌고 여기에는 이제 빵, 제과 어린이들이고 청년들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 이제 미디어라는 품 요거는 경기도에서 6개 지역을 해가지고 마을이 여행이 된다라는 거를 경기도 여행이 되다라 해서 마을 여행을 했는데 그 30명이 이렇게 마을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마을에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가고 우리 꼬비 꼬비 마당 있는 곳으로 가고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 있을 때 마을 분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세대 30명 앞에서 역사문화 세대 공감들 그다음에 어르신 꿈터 이야기들 꼬비 심야 식단 얘기들 이 마을 전체를 돌고 교인들과 주민들이 직접 그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이 경기도 마을 여행이 되다라는 이거를 우리가 해내면서 한 5시간 걸쳐서 이 마을 했는데 그 중간에 식사도 하고 마을의 플랫폼에 가능하다. 이제 제가 이거를 열심히 기록을 해놨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입니다. 마을 신방을 하고 가을에 어르신을 쫙 한 2번에 걸쳐서 5에서 8가정을 도는데 어르신들이 봄이 되면 좀 놀러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교사로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그러면 날짜를 정해야 되고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날짜가 언제가 좋냐 그랬는데 우리 성탄 축제나 이런 마을 축제할 때 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은 교회의 절기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교회 추수감사절 끝나고 우리가 하는 밥에 마을 사람들 초대를 하고 그 사람들 교회는 안 오니까 우리가 밥을 이어하니까 초대를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부활절이 봄에 좋다는 거예요. 부활절에 그러면 우리가 밥을 초대를 하고 우리 부활절 행사 끝나고 밥을 우리가 준비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오기로 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정말 이 코로나기에 어르신들을 잘 챙겨서 어르신들로부터 정말 많이 인정을 받고 마을에서 많이 그분이 이제 리더예요. 저가 해서 그 마을 분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이제 모든 걸 하려면 그분한테 부탁해서 그분이 움직여야 마을 분들이 움직이는데 그분이 어느 날 하는 얘기가 마을 분들이 예배 밥 드시기 전에 예배에도 오신다는 거예요. 10분 정도가. 아니 우리 코로나기에 보면 교인들도 몇 분 못 오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주일에 줌으로 드린다고 그러고 또 현장에 안 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하여튼 썰렁하죠 옛날보다는. 그런데 10분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여행 예배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교인들이 이제 우리가 교회 중심적이 아니까 자기들이 구역별로 가고 싶은데 가고 교회는 저걸 제공해 주거든. 설교하는 거. 그리고 그걸 자기들이 찍어서 같이 다 올려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렸다라는 거로 카톡에서 그런 식의 이제 평신도의 날에 여행 예배가 있는데 그때 우리 구역에서 갈 때 여행 같이 가자고 했는데 또 그때 다 오세요. 그래서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공동 예배 드리는 날에 이분이 오는 것들이 지금 정착되고 요번에 3월 15일에는 아까 말했듯이 마을 활동가들이 오고 다 모이는데 활동가나 이런 분들은 아직 예배 들어오는 게 그런 거를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되고 그분들은 그냥 와서 밥 드시고 우리가 어차피 밥을 하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은 예배에 오는 거예요. 제가 강요하거나 그런 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데 정성스럽게 우리가 밥을 준비하고 그런다고도 재미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어떨 때는 막 2번도 오세요. 그날 프로그램이 있으시 밥한다 그러면 우리도 어차피 주일에 하게 되니까 하여튼 이게 지금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에는 지금 제가 그 말한 경계선과 접촉점에서 양 문화가 소통하는 그러니까는 언어도 바꿔야죠. 우리가 처음에 신방이라는 언어를 썼다가 가을, 마을, 마실 제가 여행이라는 걸 또 붙였어요. 거기다가 이제 도시락 같은 거를 좀 들여가지고 아까 경기도 마을이 되다, 여행이 되다 그런 걸로 하도록 이게 이제 첫 사건입니다. 여기 예배 드리고 창동 호수공원 나들이 간 이게 그리고 나서 교회 생일날에 이제 다 온 거예요. 이때 그걸 제가 기록했는데 어르신 부활절 예배 봄나들이 4월 9일 구역 여행 예배 4월 30일 경기도 마을 탐방 6월 8일 37주년의 약대동 마을의 날, 이 독일의 교회의 날 이렇게 해서 이런 모든 신학적인 이런 걸 동원해서 교회 공간 전체에서 마을 마당이 열린다. 친구야 밥 한번 먹자. 이거는 우리 한국일 교수님이나 우리 가교마에서 한 거. 이날 또 정 교수님이 주제 강연 하셨는데 이거를 그대로 갖다 썼어요. 친구야 밥 한번 먹자. 해서 신방에서 돌봄 마시고 언어의 변화, 여행 예배에서 마을 소풍으로 이제 가능하면 교회 생일에서 마을의 생일로, 마을의 날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언어들을 하면서 이 접촉점과 경계성에서 교회와 마을 문화가 어떻게 소통될 건가 하는 이 신학적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이 서로 돌봄의 그물망으로 이게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선교사들이 또 우리 교회에 이제 들락날락 거리셔서 남아공 근데 발리에서 마을 목회대에서 선교회 요청이 왔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이제 마을 분들이 가서 도서관도 세워주고 하는 이런 경험이 있는데 처음에는 줌으로 하다가 끝나고 나서 발리에서 가서 저와 이 필리핀 선교 때에 도서관 축제를 했던 이 그룹이 같이 갔어요. 그래서 2차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런 거를 보고 제가 그 줌으로 열심히 했더니 또 침례교회에 있는 목사님 부부가 오고 발리 선교사님이 오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다 만나서 야 제가
검색 1위래요. 마을 이 플랫폼 목회 뭐 이걸 하면. 그래서 이런 분이 와서 제 별명이 요 그룹에서 검색 1위. 아시아 분들도 와서 강의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여튼 자기 자랑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마을 얘기를 하는 거. 자기가 드러나면 사람 금방 짜증나고 왜 네 얘기를 왜 했냐 지금. 근데 이건 공적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확산돼가지고 제가 설교를 마케도니아에서 부르는 거로 해서 임종환 교수님을 이제 선교사님이 이규대 선교사 계속 한번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 갔다 왔다고 하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이제 다녀왔는데 여기서 굉장히 하여튼 중요한 거기는 의료가 지금 필요해요. 개발동산국이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갔을 때 구름대 같이 모여요. 그리고 이 교단에서 갔을 때 제가 이제 마을 목회를 이게 이제 구글로 번역해가지고 전부 제가 지금 제가 한 것들을 이제 강의는 선교사님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분들이 병원을 지금 선교사로부터 받아서 재단이 운영하는데 여기에 이제 제대로 된 가이드를 받고 싶은데 이기대 선교사님이 이제 마을 목회도 알고 있고 지금 사회적 연대 경제나 의사님으로 아주 탁월한 인중한 주치의를 아시니까 저희 초대를 했는데 거기 가서 이런 얘기를 이제 이것이 이기대 선교사님이 이제 쓰신 글 중에 하나인데 거기는 지금 막 개발도상국이고 우리나라 선교사 많이 하는데 병원을 하실 때 이 병원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래서 뭐 첨단 기술 이런 걸 해가지고 이런 거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임종환 교수님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마을의 교회가 되고 지역사회 교회가 된다. 그리고 지금은 마을 목회나 이런 것의 관점으로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지역사회의 의료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가치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된다. 뭔가 물질을 통해서 첨단 기술 이런 거로 지금 여러분들이 할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로 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한테 이게 뭐냐면은 가치 경영이라는 거더라고요. 이런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산업화 시대는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가 아니라 돌봄과 새로운 가치가 풍요로운 시대라는 거로 자기 비용을 들여서 여기에 있는 가치 경영에 있는 그 사회적 경제 그 전문가나 소장님을 다 모시고 가서 했는데 설득이 돼서 이 병원을 아시아에서 이제 가치 경영 중심의 돌봄 중심의 마을 사람이 참여하는 우리도 뭐 연세대 이런 거 기독교 병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병원들. 근데 그게 많이 지금 초기에 여기에 유명한 장기려 박사 그 얘기도 많은데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러한 기독교 정신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다시 가치 중심의 기독교 정신의 중심의 지역사회와 마을 돌봄 중심의 이런 병원이 아시아에서 생기고 이렇게 통해서 아시아를 이제 마을 목회 중심의 새로운 공동체로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제가 지역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신문들도 만들겠다고 하고 마을 대학들도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갈릴리 신학교에서는 마을 목회와 사회적 연대 경제라는 걸 가지고 지금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이 플랫폼을 만들다. 부천은 약대동에서 이제 부천 생명돌봄학교로 이걸 마을 대학 아까 한다고 했죠. 그걸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런 구성원이 생겼어요. 이번에 다녀오면 그래서 우리 여기 인터넷 보고 온 사람에서 이제 우리 약대동에서 돌봄 요 세미나 할 때 여기 식사 장면입니다. 요게 이제 아시아 분들도 여기 두관성 목사도 오고 3차 포럼의 장면. 그러면서 이 부마요 여러분들이 이 자기 지역에서 이 플랫폼을 이런 프로필 정도로 만들면 좋겠어요.
이걸 다시 전국 플랫폼으로 묶을 수 있는데, 돌보급식 일자리 연대, 환경센터 연대, 건강마당, 마을 목회 미디어 플랫폼. 이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미디어 플랫폼에 참여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금 중앙 NCC가 굉장히 어이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 NCC를 제가 대전 NCC에서 그 강의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마을이 교회를 교회가 마을을 살린다면 마을이 교회를 살리는. 그런데 이게 지역 NCC들이 이제 마을 목회로 전환이 돼야 되고, 지역 NCC 중심으로 각 지역 단위가 지역 NCC가 마을의 마당 플랫폼 교회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 네, 목사님 이제 한 5분 안에 마무리 좀 네, 해주시면. 네, 네. 네. 그래야 묻지마 범죄, 이게 묻지마 범죄나 지금 출산이나 이런 것은 돌봄 마을이 돼야 돼요. 마을 목회, 돌봄, 그 마을의 사회적 자궁을 하는 돌봄 마을과 그다음에 경제나 여러 가지 연대도 사회적 경제를 넘어서 사회적 연대 경제가 돼야 된다. 읍면동 단위로 결론은 주민 자치의 강화로서 돌봄 마을과 사회적 연대 경제로. 왜냐하면 요거를 유엔이 결의를 했어요. 사회적 경제보다 사회적 연대 경제. 이게 더 이 양극화 시대에 이 파탄 나는 시대 더 연대하라는 거예요. 유엔에 이제 결정이 나자마자 이거를 가지고 임종환 교수님이랑 지금 박남수라고 전국 협동조합 협의회 여기 클러스터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갈릴리가 아니라 여기 우리 네, 저희 실천신데요. 실천신대 팀에서도 그 사회적 연대 경제에 대한 결의안이 나오자마자 우리 까치울에서 모여가지고 심각하게 토론하면서 이 모임에서 우리 지금 마을 목회 협동조합 그 카톡방과 갈릴리 신학에서 사회적 연대 마을 목회 대학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지금 시작해서 한 12명 정도가 지금 출발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대표적인 약대동의 이런 거, 부천에서 굉장히 좋은 것은 세이비어즈 영성을 가지고 청소년 밥차를 하는 이정아 대표인데, 이게 지금 세이비어즈 교회에 가가지고 임종혁 선생 두 분이 같이 갔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세이비어즈 영성을 한국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전개시키고 있는. 그래서 부천에서 마을 대학을 만들면 세이비어즈 우리가 이제 약대동에 있는 마을 목회 김중환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연대 경제, 그다음에 이 청개구리가 가지고 있는 세이비어즈 영성, 세이비어즈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걸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자, 요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종환 교수님의 사회적 연대, 요게 이제 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회적 공동체가 와해되고 해체되는 현실을 직시하며 여기에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교회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이 같은 위기의 반복으로 더 큰 재앙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선교적계 마을 목회와 사회적 연대경제, 소셜 솔리다리티 에코노미가 그 대안의 하나라고 봅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밑바닥을 새로운 경제로 사회 연대 경제로 바뀌어 놓아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사회 연대 경제가 확산되고 뿌리를 내리는데, 그리하여 한반도와 새로운 평화가 올 때까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새로운 세계와 경제를 만드는데 함께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아멘.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열강하셨는데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뭐 워낙 하시는 사역이 많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7년 동안 해오신 거니까 이게 뭐 쌓이고 쌓여가지고 계속해서 뭐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주제가 플랫폼 목회였는데 목사님이 이미 뭐 오래전부터 마당 목회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해오셨기 때문에 아마 교계에서 일종의 플랫폼 목회라고 했을 때 역시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시라서 오늘 한번 저희가 모셨고요. 아무튼 중요한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공간 중심의 목회나 사역이 아니라 음, 마을로 나가서 함께하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 많이 말씀해 주셨고, 특히 이제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돌봄, 마을 돌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뭐 다 아실 거고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이지만 그 홍동마을, 그 홍성에 있는 홍동마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협동작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거기는 이제 근처에 있는 풀무학교가 이제 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거기가 이제 그 귀농귀촌 할 때 꼭 가보는 데로 알려져 있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한 3분의 1은 거기 정착을 하는데 거기가 대표적인 다출산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적으면 3명, 그다음에 4명, 5명씩 애들을 낳는데 그 이유가 그 지역에서 함께 돌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무튼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임시 공휴일인데 그래도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 혹시 시간이 많진 않고요. 질문 있으면 좀 질문도 하고 또 강의 들은 소감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종원 교수님 누구예요? 아, 임종환 교수님. 아, 네, 우리 약대동에 이제 근처 교회의 장로님이신데요. 인하대의 의대 학장을 하시고, 원래 이분은 평화의료 같은 거로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민중교회 운동할 때 저랑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주 이런 거 경험하고 60 다 경험한 분인데,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그 민중교회나 작은교회 운동을 할 때 이분은 마을에 내려와서 이 마을 병원들을 세웠어요. 빈민지역 이런 데 공단 지역에 가서. 근데 지금 그게 상당히 성공해서 의성 같은 데는 그 의사들이 조금 더 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연대의대 출신인데 우리 김용국 박사님이나 이런 분 크리스찬이 아주 독실한 이런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인천에서 했는데 그게 지금 다 진짜 마을 어, 병원들로 다 성경했고 의성 같은 데는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 사회에 있는 모든 시민 단체들이 다 모여 있는 마을에 정말 플랫폼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경험을 이제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건 이제 커뮤니티 케어가 이제 우리나라에 코로나 직전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고령화되면서 이제 매해 몇백만 명씩의 어르신들이 마을로 들어오는데 이제 은퇴자들이 이게 이제 병원으로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커뮤니티 케어, 지역 사회가 케어하는 병원으로 하는 시대가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을 운동과 연결돼서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이론의 대표적인 주자시고 그게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저와 같이 이제 모든 돌봄 마을의 개념들 그다음에 마을 플랫폼 얘기들 이제 최근에 이제 아시아 선교에 관한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마을 목회와 사회적 연대 경제라는 개념으로 계속 이제 발전을 하고 마을 목회 협동조합이라는 개념도 그 목사님 이제 그 교수님이 제안했는데 교수님은 마을에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을 모으고 목회자를 모으는 거는 제가 해서 거기에 이제 지금 카톡방이 만들어서 한 100여 분 정도 있는데 우리 정지영 교수님도 거기 계십니다. 네. 네, 잘 소개해 주셨고요. 우리가 이제 1년 전에 사회적 경제 강의 들을 때는 그 임정환 교수님 강의도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또 이제 그 과목 하게 아, 되면, 그러니까 한번 꼭 네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과목에도 또 초청해서 또 강의 들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누시죠. 쭉 한마디씩 하는 걸로 하죠. 네네, 소감이든지 간단하게라도. 그렇게 하고 네네, 마무리하면, 예, 저가 그래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발음하고 교수님 논찬하시고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면 돼요.
네, 그러시죠. 간단하게. 한 10분 남았으니까 뭐 네네. 질문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간단하게 뭐 소감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보다는 소감 얘기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간단하게 이제 답변할 테니까 쭉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번씩 다 하셔야죠. 네. 교수님이 지적을 해주세요. 화면 순서든지 뭐든지. 네, 우리 원 회장님 마이크 켜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나오셔가지고 마을로 가셨다는 걸 이렇게 그걸 성경을 먼저 이렇게 깨닫고 목사님께서도 마을로 나가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너무 너무 깜짝 놀란 거는 성경을 토대로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네, 일단 네, 대답은 저기 나중에 답은 맨 마지막에 네, 하겠습니다. 네, 음, 몰아서 하시고 한 분씩 쭉 음. 네, 이영균 목사님도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거의 말미에 들어와서 강의를 다 듣지는 못했는데요. 또 연세도 있으시고 열정도 있으시고 훌륭한 목회를 해주셔서 후배로서 잘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네, 네, 같은 교단이시고요. 네, 또 우리 아, 신경희 전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처음에, 어, 마당이 플랫폼이다 거기에서 그게 확 인상적이었어요. 그, 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었는데, 아, 마당이 플랫폼이 될 수 있구나. 그 처음에 플랫폼이라고 쓰셔가지고, 오타인가? 그랬거든요. 제가 오타입니다. 오타. 죄송합니다. 그래서요? 음. 근데 플랫폼이에요. 예, 근데 플랫폼이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홈. 네, 예. 어쨌든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런 생각 해보지 못했었는데, 그 마당으로 풀어가면서 아까 황미연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가정 방문이고 다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마당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생각해보지 못했었는데, 다 따로따로 생각했었거든요. 오늘 좀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그래서 다른 거 막 굉장히 많이 돌보면도 이제 얘기하시고 많이 그러셨는데 저는 그냥 마당 그게 아직도 머리에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계속 그것을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뭔가 시작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삼 목사님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마을 목회 이런 개념을 사실 좀 처음 접한 그런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마을 목회라는 이 말만 딱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미니멀하고,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작은 어떤 그런 연상이 됐는데 목사님 이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런 그 마을 자체를 품고 그 마을을 향한 다양한 이런 사역들, 문화, 예술, 뭐 건강, 뭐 이런 의료 이런 것들을 다 펼쳐나가시는 게 결코 이게 작은 게 아니라 정말 오히려 이 하나의 어떤 이 교회가 책임지고 있는 그 마을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좀 거대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전사님 어떻게 상견례 잘 하고 오셨나요? 집안일 있다고 하셨는데. 아, 네, 상결례 갔다가 왔습니다. 아, 목사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저기 약대교회 를 탐방을 갔었어요. 한국일 교수님하고 그때 가서 새로운 교회? 그때 네, 새로운 새로운 교회? 교회 갔었고 새로운 음, 교회도 보고 거기 라운딩 마을 한 바퀴 해서 어떤 사역 하시는지 좀 봤고 카페에 가서 이렇게 막 강의도 해주시고 그러셨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좀 뭐 고민이 많으셨고 심야식당은 그때는 안 하셨는데 막 해야 되나 고민하셨던 것 같고 뭐 좀 카페가 조금씩 조금 약간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 전에 저는 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잘 이어가시는 모습 보면서 아, 마을 목회가 이렇게 지속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느꼈고 저 후배 아주 새파란 후배 이제 교육자로서 저의 고민은 새롭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거기
이제 하고 계시는 분들께 함께 하려고 할 때 좀 시작하기 막막한 경우가 좀 많아서 좀 한마디 나중에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신영 목사님 뭐 워낙 잘 아시지만 그래도 강의 들으셨으니까. 네, 목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강의 들을 때마다 항상 도전이 많이 되고요. 오늘도 역시 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던 게 교육 얘기하시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서치를 하고 계시고 그거를 그냥 즉흥적인 게 아니라 대안을 교회에서 찾아서 뭔가 같이 하고자 애쓰시는 모습이 후배 목회자로서 되게 크게 자극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나 보태는 건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서치를 하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 사회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관점 정리나 이런 거를 어떻게 특별히 따로 하시는 노하우가 있으신지 똑같은 사건 사고가 터져도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 또 그리고 어떻게 그걸 풀이해내느냐가 되게 탁월하신 것 같은데 그런 노하우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박아담 선생님 아까 질문만 하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네, 그럼 돌아가면서 한 분씩 말씀하셨네요.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뭐 답변도 해주시고 마무리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처음 선생님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질문 내용이 질문이었는데 내가 지금 깜빡했어. 뭐죠? 아마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이 접하고 나서 이 사역을 하신 건지 아, 맞아, 그 맞아. 질문한 거죠? 네. 예, 그 뭐 양쪽이 다 할 것 같은데 우선은 뭐 저는 이제 청년기부터 이 교회가 지역사회 교회가 큰 교회 되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고 신학교 때부터 지역사회나 뭐 이 시대에 뭔가 의미 있으면 좋겠다고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설교하고 그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성경이 그렇게 하고 적용해보고 그런데 이제 뭐 저는 이제 한국일 교수 뭐 정재영 교수님 이런 분들처럼 도와주시는 신학학자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가 이제 소위 말해서 선교적 교회가 들어오고 이제 실천신대 같은 정재영 교수님이 제 그 박사학위 논문 지도 주임 교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론화해도 되겠다. 이제 물어보면 되니까 그랬는데 뭐 다행히 나중에 정 교수님한테는 다시 물어보겠지만 이렇게 뭐 흐름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감사드리고 김신현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뭐 정보를 이제 수합하느냐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우리 부천이 그 도서관이 많은 저기거든요. 그래서 뭐 몇십 권씩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한 달에는 한 두세 번은 도서관에 가서 뭐 5권씩 빌려 보니까 근데 읽든 안 읽든 무조건 뭐 새로운 거 와서 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재미가 있을 수 있고 내가 탐구 영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하다가 보고 아이디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보고 그다음에 요즘에 인터넷이 있어서 치면 내가 그 책을 다 안 읽더라도 치면 요약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해서 내가 목회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 이제 유튜브가 발달해서, 저는 이제 유튜브를 뭐 또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어차피 내 주제도 있고 설교를 하려면. 이제 교인들한테 좀 미안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은 모든 지금 얘기를 다 설교를 거치거든요. 제 아이디어를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로서는 이제 조금 벅찬 부분도 많으시겠죠. 근데 하여튼 최대한 이제 쉽게 저로서는 해가지고 설교를 검증을 하고 그것이 그렇게 보면 또 이상하게 강연 요청이 있으면 거기서 검증을 하면서 계속 교차 편집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나 학자들한테도 좀 물어보면서 지금 하여튼 전개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나 또 인터넷에는 몇 사람의 이제 스승들 요번에 교육 문제는 이제 김누리 교수랑 이렇게
그분 거를 이제 유튜브만 설교도 해야 되니까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회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돼. 묻지마 같은 경우가 왜 발생하나. 그리고 왜 이렇게 이제 막, 이기적이고 막,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또, 뭐 나홀로가 많고, 나홀로 묻지마, 고립되어 있는 거, 이런 거를 다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뭐, 그 김태형이라는 심리학자가, 그분은 미국 심리학 같은 거는 전부 개인 심리학이거든. 그게 아니라 사회 심리학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의 스승을 해서, 이게 전부 내가 모르는 분야니까, 그리고 내가 그걸 깊이 연구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설교할 때 전부 해서 요약하는 거죠. 요약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님들한테 뭐 한 말씀 해달라고 그러는데, 한국일 교수님이, 저는 37년 돼가지고 지금 뭐 학습 생태계, 문화 생태계, 복지 생태계, 마당이 영적 돌봄망, 그 마당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전반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이 중에서 한 마당을 자기가 특히 잘하는, 나는 이제 학습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다. 이제 나는 문화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나는 그 경제 쪽으로 접근. 그래서 돌봄 쪽으로 접근. 그거를 선택을 하고, 그거 중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큰 거는 안 되죠. 할 수 있는 거부터 시작하다가 보면 다른 게 다 연결되고, 작은 거부터 하면 다 나중에 만나고 길이 열립니다. 좀 더 큰 거는 안 되고, 저는 얘기를 크게 했는데, 이건 이제 강의니까 그렇게 한 거고, 여러분들 상황에서 가장 작은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또 하고 싶은 거, 그 하나 마당을 선택해서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그 작은 것에부터 마당이 열리기 시작하고,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다른 것과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제일 오늘 강의 제가 집중적인 거는, 플랫폼은 뭐냐, 마을과 교회 사이에 경계선과 접촉점이 있다. 그리고 모든 창조적인 것들은 전부 경계선에서, 신용복 선생님 얘기, 경계선에서 출발된다. 네, 그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정리도 잘 해주시고, 오늘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 오늘 강의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해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